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2단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 긍정성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하나씩 또 배워가고 들어가면서 생각만 한 이 삶들이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닮아 따라 사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 그리고 선한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전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 속에서 마음을 선하게 가지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로마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고 하면서 로마 식민 도시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된 그런 곳이죠.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교훈을 난 후에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상징하는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쪽 유대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던 그 주인이 고발하고 이를 시기질타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에게 어떻게든 이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데 그 갇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교도관은 자살을 하려고 했었죠. 왜? 문이 다 열렸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이 오히려 그에게 구원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도 사역의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그 복음, 바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바울의 쓸것을 챙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뿐 아니라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피도록 배려했던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그도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맞았는데 이 빌립보 교인이 마음이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왜? 바울을 보살피러 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그 에바브로디도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자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기쁨을 나누려 한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전한 내용이 바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그때 당시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의 신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남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라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감사와 또 그들을 향한 헌신과 믿음을,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격려와 교훈을 전달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배경의 내용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 속에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사역의 확장이 닫힌 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기쁘다뇨? 아니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에 막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확장을 더더욱 그 감옥 속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첫 번째가 기쁨이었다면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그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힐 줄 알면서도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죠. 그것은 바로 바울의 헌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절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관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두 번째 단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 중에 바로 긍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삶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바로 이 긍정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기도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덩달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냐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도 넘쳐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 싸울 이길 만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 마음과 자세는요,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투옥됐죠. 핍박을 받았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열정을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긍정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핍박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 바울의 상황 속에서 인내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인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과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견딘다면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으로 여러 가지 일에 짜증나고 답답한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반대와 핍박, 환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삶 속에는 절대 좌절과 낭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좌절과 낭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복음을 널리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왔을 그에게 삶의 모델이 된 거죠. 갇힌 자가 참되게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힌 자가 자유하고 자유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상식이 기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삶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늘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믿음, 기쁨, 긍정,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자기가 또 생각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지체들을 생각했던 긍정적인 마음,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먼저 찾아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앞에 둘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감사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이 뭐라고 하죠? 이 물을 깃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펌프, 물을 깃는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텅 비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우리 사투리로 시룬다 그러죠. 아무리 실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 펌프에 채우면요, 한두 번만 펌프질을 해도 물이 쫙쫙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뱉어나기 힘들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의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입술에 고백을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봇물듯이 터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바울의 삶을 보고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단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 긍정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